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던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오늘 생물에 있는 바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네 생물을 보니까 그 네 생물에는 네 얼굴이 있고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그 다리는 곧은 다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각 네 얼굴 밑에는 각 바퀴가 하나씩 있어서 바퀴가 4개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바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룹에 대해서, 이 천사에 대해서 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다. 분명히 곧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다. 그런데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곧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굽은 다리를 곧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굽은 다리가 곧다라는 얘기는 다리가 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이 찔득거리게 되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굽은 다리를 곧게 한다. 이 말을 하냐면 바로 전진하고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온전케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룹이 다리가 곧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곧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걷고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굽은 다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서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거할 때를 굽은 다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룹이 곧은 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발바닥이라고 하는 그 송아지 발바닥은 왜 송아지 발바닥이라고 했느냐. 소는 우리가 순종을 상징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발바닥이 송아지 같대. 송아지 발바닥은 굽이 갈라진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레위기 11장 3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 먹어도 될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르쳐 줄 때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진 쪽발이 되어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그거는 부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송아지의 발바닥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진 발바닥이다라는 얘기죠. 굽이 갈라진 발, 쪽발이 되어진 그 발을 닮았다. 그럼 이 굽이 갈라져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발바닥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정하다. 이 말이에요. 왜 쪽발이 갈라진 것은 부정하지 않고 또 새김질을 하는 것은 부정하지가 않으냐. 이 갈라진 거는 굽이 하나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둘이 된 거죠. 이 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브리 언어에서 잃은
성부의 하나님을 말하고 2는 성자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3은 성령님을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3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2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2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을 상징한다. 증인이 된 자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냐? 정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발을 땅에 대고 그 발로 걷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바르게 곧게 그 모든 일을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룹이 이와 같은 곧고 굽이 갈라진 송아지 발바닥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구리는 놋을 말하죠. 놋은 성막을 보면은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광채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럴 때 놋으로 상징되어서 성막을 질 때 놋이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바퀴에 대해서 본문을 읽어볼 때 그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바퀴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땅에서 생물이 들리면 그들도 들리고 땅에 생물의 영이 내리면 그들도 바퀴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21절에 말씀하는 것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영이 가려고 하는 곳에 바퀴도 들려서 가기 때문에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어서 그 영과 그 바퀴는 하나가 되어져서 들릴 때도 내릴 때도 행할 때도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그럼 이 바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 바퀴, 그러면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 기는 뭐예요? 운동력이죠. 움직여서 나아가게 하는 운동력이 되어져요. 나아갈 때 바퀴가 움직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든 자동차가 바퀴가 오려면 엔진이 시동이 걸어져야 되고 또 자전거 바퀴가 오려면 페달을 밟아야지만 그 바퀴가 움직입니다. 바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물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 바퀴의 눈이 네 둘레를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게 있다. 그룹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바퀴는 운동력, 그 움직이는 일을 하는 운동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운동력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바퀴가 움직이고 일한다. 일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또한 그들에게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보시는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대로 이 바퀴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방향을 가든지 이 영이 움직이는 대로 오르고 내리고 머물고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생물의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바로 모든 천사들의 행함이 그들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그 영으로 힘입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다고 말씀했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슨 마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와 공의가 다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이 되어 있다. 그 사랑, 그 뜻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질 수 있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알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모든 행위를 행할 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죠.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의와 공의다. 구분다리가 절면서 찔뚝거리면서 온전히 올바로 일을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행할 때 구분다리가 되어지고 쩔뚝거리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은 다리가 되어지고 곧은 다리로 걷고 행하는 자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이 가득한 그 바퀴, 하나님의 영의 원동력,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힘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그 원동력,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바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곧바로 곧게 나아가고 그리고 자르나 우러냐 치치지 않고 그 영이 머물면 머무는 대로 일었으면 일어서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이 장막을 쳤고 구름 기둥이 하늘에 뜨면 그들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구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광야 여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행보를 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공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의의 행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면 의의 종이고 만약에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 육신의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면 죄의 종이 된다. 이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모든 행함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물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인을 치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내 생물에게 가서 그 불을 갖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서 내 생물에게 달라 그러니까 그 날개 밑에 있는 손이 그 바퀴 가운데 있는 불을 갖다가 그 손에 갖다 주니까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그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니까 옆구리에 먹물을 찬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내 생물 가운데 있는 불. 또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내 입이 부정하다 그럴 때 천사가 가서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 대니까 그 입이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 1장 13절을 보면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 그런데 그 불이 생물들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불의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생물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숯불 같고 횃불과 같다. 어떤 때는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불로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이 번개가 번쩍대는 것 같다. 이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이 14절을 보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한다. 굉장히 신속한 속도로 슉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번개는 우리에게 번개가 치고 계시록에 보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때 이 모든 것들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번개처럼 우리 심령 생각 속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번쩍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고 번쩍하듯이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와지고 그런 역사 있죠. 번개와 같이. 또 어떤 때는 우레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 이 내 생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이끌림을 받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또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내 가운데서 이루신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에나 힘에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힘입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